자,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기도는 나의 기업이다의 20번째 시간. 기도는 하나님의 처방이다. 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처방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처방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처방. 자,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깁니다. 교독을 합시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년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에게는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또 그는 하지 못할 일도 없으시며 또한 그는 아끼는 것이 없이 주고 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또 로마서 8장 32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그 다음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는데 하나님은 인색하지 아니하시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되 하나님은 인색하지 아니하십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인색하지 아니하신 분이다. 예,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사용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생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때 다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이 독생자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은혜로 이미 주신 것들을 성령 알게 하시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생활, 기도함으로써 불러서 사용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 자, 약을 지어왔어요. 그럼 환자, 앓는 자는 어떻게 하면 돼? 지어온 약을 먹으면 될 거 아니겠어? 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나 저쪽 14시간 가는 데 가면 그런 자, 배급사를 사왔어요. 전략농가에 배급사를 타왔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그 밥을 해 먹으면 된다 이거야. 또 무슨 밥상을 또 차려놨어. 그럼 배고픈 자가 퍼먹으면 되듯이. 또 어쩌다가 복권을 탔어.
그러면 복권이 밥 주나? 에이, 딴 게 뭐야, 종이가. 그래가지고 버려버리면 아무 소용없죠. 예, 그걸 가지고 가서 바꿔서 그 다음에 또 양식을 사다가 이제 끓여 먹는 거,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독생자를 찢어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은혜를 아끼지 않고 주었다면 아멘 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기도함으로써 찾아서 먹는 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 이런 법칙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생활은 요행을 바라는 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행을 바라는 것은 누가 혹시 뭐 내 대신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바로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이건 종교 생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혹시 어떤 뭐 한번 지나가는 귀신이 돌아보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말이죠. 지나가는 귀신이 혹시 돌아보지 않을까, 또 아니면은 또 혹시 무슨 원님 덕분에 나발에도 부르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는 까딱하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군가 나를 뭘 해주기를 바란다면 이거는 우리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는 것, 신앙은 적극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갖다 놓은 것을 현실화해서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사용하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중풍병자가 양문 곁에 들어놓으시다 그랬었죠.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혹시 그 연못이 동할 때 누군가가 자기를 갖다가 제일 먼저 못에다가 첨벙 담궈주면은 자기가 혹시나 날까 해가서 거기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만, 예수께서 그게 묻기를 네가 도대체 뭘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니다. 그런데 아무도 날 던져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기다리지 말고 너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들고 일어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의지에서 뭔가가 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대시하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사건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이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초월성이 있어요. 그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또 능력적으로나 그에게는 초월성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 초월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그 안에 영이 있어서 영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육체라는 것이 있어서 제한적입니다. 시간에도 제한을 받고 공간에도 제한을 받고 능력에도 제한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초월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사에 비해서, 나아가서는 귀신에 비해서 이런 육체라는 제한 때문에 그래서 이런 초월성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초월성을 인간에게도 양도하시고 인간에게도 누리도록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만물을 지셨을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의논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씀으로 있으라 해가지고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작업의 결과물이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인간한테 이제 인간에게 집을 지어준 것도 아니요, 무슨 건물 지어준, 배를 지어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것을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땅을 정복하라, 또 다스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만드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인간이 결국은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발명해서 결국 문화를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자료를 줬지만 인간이 결국 수고해서 결국 결과 만들어낸 게 문화와 문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사건이 이건 이적으로 된 거예요.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하시고
모세에게 지시했으니 모세는 순종했고, 또 모세가 또 구해서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결국은 모세의 합작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출애굽은 하나님과 모세의 합작품이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가 일일이 말씀을 듣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또 가서 고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되어진 것이 결국 이제 이것이 출애굽의 사건이었고, 또 광야 40년의 이적이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뿐이 아니라 선지자들 중에서 대표로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그는 야고보서 5장 17절 19절에 그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네이처다,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제한적인 사람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비가 오지 말라 하니까 비가 3년 6개월 동안 그 우라가 막혔고, 또 다시 그가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비야 내려라 하니까 또 하늘에서는 비를 내려줬고 땅에서는 열매를 맺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자,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가 사무엘상 30장 7절에 보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진을 유대왕 그 진을 쳐가지고 진을 습격해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포로 끌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원통한지 오히려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었어요. 자기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막 볼모로 끌려가니까. 그런데 그가 그야말로 아주 궁지에 몰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가 빨리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랬었어요. 당시에 성소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에봇을 가져라. 대제사장이 그 겉옷을 입는 대제사장의 표인 에봇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라는 겉옷이 있는데 그걸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앞에 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 대고 물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이 지금 억울하고 이 지금 참담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이 아말렉을 내가 추격해 하리까? 가면 이기겠습니까? 물었었어요. 그랬더니 옷이 대답을 했다고. 그래서 옷에서 소리가 나왔어. 목사님 옷 한 벌 좀 주시죠. 그러지 말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도.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그러다 이단 소리 나오겠네 또. 자, 그래서 하다못해 대제사장이 입고 있던 제사장이 입고 있던 그 옷도 하나님의 바로 권위가 거기 있고, 바로 그 하나님 대신 거기라 해도 구하면 어찌하면 이러면 이 억울한 문제가 이 난처한 문제가 해결이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아니라 전쟁의 결국 이겼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러하니 이들에게다 하나님이 짓게 하신 그 성소는 뭐 하는 곳이다? 성소는 주의 이름이 있는 곳. 주의 이름이 있는 곳. 주의 이름을 거기 두리라고 하신 곳. 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바로 그 곳에 두리라고 하시고 두시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셨죠. 자, 그래서 바로 그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자, 이제 주의 이름을 두리라고 하신 이곳을 향해서 비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다가 어떤 사정에서 어떤 그런 곤경에 서서라도 그 이름 앞에 계신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바로 축복이 바로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성전. 자,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다 부서져 가지고 외곽에 벽 한쪽 남았는데 그냥 다 부서져서 본 건물도 없고 지금 바깥에 있는 그런 성전에 성벽 하나 벽 하나 남아가 최소한도 일일이 한 번씩은 꼭 가가지고 거기다 뭐를 대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들은 그 약속을 지금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죠 이제. 자,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헐어진 거야 그게 결국은 이제.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랴.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그 이름을 두고 그 성전 바로 앞에서만 바로 기도할 때, 그 성전을 향해서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리고 그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그곳을 헐어버려라. 이제 그 성전은 영원히 이제 헐어버리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이것은 영원히 헐어버리고, 이제 성전된 내 육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난다면은 이제 바로 그 이름, 성전 안에 있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이제부터 누가 기도하든지 어디서 기도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리라, 도와주리라. 바로 하려고 그 성전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렇다는 그 소리에 그들은 발칵 그들이 반발을 일으켰던 것이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제 소망이요, 오로지 이스라엘의 하나의 이제 탈출구인 바로 그 기도, 바로 여호와의 이름 앞에 가서 기도하는 그거를 이제 말살시킨다 했던 것은 이스라엘 종족의 말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는 아주 이스라엘 반역자로서 죽어야 마땅하다, 저를 죽여야 마땅하다 했었죠 이제.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제 이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라 하면서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자, 예수께서는 바로 이제는 그 예수란 이름이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요한복음 11장 17절에도 그러셨고, 17장 11절에도 그러셨고, 또 요한복음 5장 41절에도.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제는 기도해라. 자, 이제부터 그 기도할 때 이제는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그래서 내가 누구길래 그가 시행하느냐 도대체. 아니, 그가 누구길래 그가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것도 좀 이상한데, 그가 시행한다면 그가 그냥 하나의 사람, 일개 사람으로서 그가 무슨 힘으로 그가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이적을 일으키고 또 기도에 응답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공생의 3년 동안에 그는 날마다 이적을 행하시고 날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날마다 하여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는 행하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자,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이적, 이 모든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아니, 더 많이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아버지께 가니까. 그러나 내가 가더라도 예수의 이름만큼은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이름을 내가 받으면 그때로부터 그 이름 가지고 내가 하는 일도 하고 아니면 더 많은 더 큰 일도 많이 하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가 하는 일이 주로 뭐였냐면 이제 병든 자 고치고 또 귀신을 또 쫓는 그런 일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귀신을 과거에 어떤 선지자들도 별능한 일을 했었어도 귀신 쫓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가 나타나시자마자 그가 유독히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그가 사람 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였던,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망하게 했던 그 존재를 불러냈을 때 귀신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부터 불러내니까 귀신이 소리치면서 나가서 떨면서 나가더라. 자, 그래서 무슨 회당에 있던 자도 낫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귀신 쫓는 곳으로 낫는 것을 보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너희들도 이 이름 가지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봐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름 가지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벌써 나가더라 이거 이제. 참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나갈래 안 나갈래 들어갈래 나갈래 하면서 안 나가 이 새끼 뭐 똥 같은 새끼 해가면서 이렇게 안 해도 예수가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그냥 막 귀신들이 막 떠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주여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가서 귀신을 예수 이름 말하는 순간에 귀신들이 막 벌벌 떨면서 막 떠나가다. 그게 기뻐? 기쁘고 말고요 참 살만나니까 신납니다 했더니 네가 이것으로 신나고 기뻐하느냐? 이거보다 더 크고 더 신날 일이 뭐냐면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학에 기록되어 있다는 증거다. 자,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미 받으셨고 또 그 이름을 이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했을 때 벌써 이미 그 귀신이 떠나게 해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해서 그들이 어떤 때는 나가서 귀신을 쫓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되지 않았다 이거야. 근데 오늘 지금 이 마가복음 9장 읽은 데서는 안 됐다 이거야. 이제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되는데 이날은 또 안 된 거라 이제. 그랬더니 이 벙어리가 들려가지고 이제 있는 그 벙어리 들려서 아니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된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그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귀신 들려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당신의 제자들이 한다는 소문 듣고 해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못하더이다. 결국은 아무리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서 할 수 없이 당신한테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너희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으면서 밤낮 귀신을 쫓아주고 밤낮 내가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너희들과 오래 있지 않을 건데 언제까지 너희는 나와 내가 뭘 해주길 원하고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느냐 하시더니 하여튼 이를 오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여튼 그 귀신을 꾸짖어서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면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잃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까지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는 간단히 한마디 말씀하시고 또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성해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충격 먹은 사람 몇 사람이지? 거기 충격 먹은 사람? 거기 충격 먹은 사람? 제일 충격 먹은 사람 아이 아버지 충격 먹었죠. 아이도 충격 먹었지.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도 더 충격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충격 먹었죠 이제. 그래서 그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 그 말은 기가 다 죽어가지고 이제는 큰 소리도 못 치는 거야. 랍비요. 그런데 왜 선생님은 한마디에 이렇게 간단히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되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는 안 되나이까? 그래서 아주 참담한 마음으로 아주 비참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러나 그래도 뭔가 좀 알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어봤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뭐라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의 처방이에요. 예수의 처방. 하나님의 처방. 기도 이외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느니라. 기도만이 처방이다 이 말이야. 기도만이 하나님의 처방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 자신도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행하나니까 예수도 기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아니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오 하나님이에요.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육체를 타고 나서 육체에서 살고 있는 한은
그가 기도 없이 하루도 시작한 날이 없고 기도 없이 한 건도 일을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마가복음 1장 30절에서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시더라.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셨고, 그가 전도 여행 가면 오늘도 하루 종일 귀신 쫓고 병거 쫓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새벽부터 그가 기도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귀신 쫓는 능력, 희한한 능력의 출처는 어디냐 이 말이야. 예수의 능력, 삼손의 비밀한 능력 어디서 나왔죠? 머리카락. 예수의 그 능력, 그 신기한 능력은 어디서 나왔죠? 예수의 옷가에다만 손을 대도 혈루병이 멈추는 그 이적은 어디서 나왔죠?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니요, 영이 육신이 되니요, 그 말씀, 그 몸 자체가 영이시고 그 몸 자체가 바로 그 말에 바로 그 신성의 충만이 육체에 거하셨다 그랬어요. 신성의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니라. 골로새 2장 9절에 신성의 충만이, 그냥 그 몸 자체가 신성이에요. 초월성이에요. 초월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육체로 사는 사람들, 육체 때문에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육체 때문에 한계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풀어나갈 수 있는 처방을 주신 게 뭐냐면 기도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는 공생에 시작해가지고 그는 그 새벽부터 기도하고 종일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거기다가 그가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그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후에 보면 그가 1시간을 가서 그가 아주 통곡을 하고 큰 소리로서 기도를 했는데 그와 같이 3번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그 유명한 기도는 3시간 동안. 그래서 여기서 유래가 최소한도 기독교인은, 최소한도 육체가 있는 사람은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거보다 적게 하죠?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게 효과가 그냥 나타나요. 그러니까 3시간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 같더라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 같더라. 신성에 충만한 것이 육체로 구하는 이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가 기도하시되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하시되 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진액을 쏟아가면서, 온 몸에 진액을 쏟아가면서 기도하실 때, 히브리서 5장에는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아뢰더니 그의 경외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다. 그의 경외하신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더라도 그렇게 진액과 전액을 다 쏟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죽으시기 바로 잡히러 가기 전에 그와 같이 기도로 승부를 거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처방하셨는데 그는 기도로 승부를 거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 이뤘다 하신 것은 이제 그는 육체로서 하실 일, 육체에서 하실 일을 그는 다 마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죽으시라는 계명, 죽으라는 계명을 갖고 나오셔서 이제 죽으시면서 그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는 더 좋은 부활을 그가 얻고자 그는 죽으시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육체로 하신 일을 그는 다 하셨다. 자, 이를 통해서 죄 원형 마귀는 심판 받으신 것이고, 또 인류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죄를 구속받고 또 이제 속함을 받아서 이제 그에 나온 피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일을 그가 다 마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다 은혜로 주실 것들을 인류에게 은혜로 창세 이전부터 준비했던 은혜를 그가 다 쏟아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죽었더니 사흘 만에 타이머를 걸어놨더니 밥솥에 밥다 하면 땡 하니까 탁 일어난 게 아니라 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산물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이에게 그가 소원했다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건단 말은 부활을 위해서. 그가 나는 죽겠습니다. 죽는 것까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아버지께서 반드시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은혜로 창세 이전부터 주시기로 작정된 것을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해서 드디어 죽었으니 아버지께서 주셔서 해서 드디어 그의 순종으로 인해서 부활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부활 자체도 예수의 기도의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기도의 결산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으니 그 보좌를 시은좌라고. 시은좌, 은혜 보좌. 자,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대제사장은 그가 한결같이 그가 육체로 인고로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그러나 그가 죄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힘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자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가 바로 하늘 보좌에 지금도 앉아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가 그곳에 가셔서 맨날이 못해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오실 때 가지고 내려온 이름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예수의 이름을 가져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증거를 듣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무슨 권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권세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권세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이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만약 자녀된 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아들을 주신 이가 그가 또 무엇을 은사로 주기를 아까워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색하지 아니하시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색해서 문제라 내가 구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다. 기도를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서요. 또 아직 기도 하나 응답받지 못한다면 예수 같이 진행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아서요. 만약 아직도 기도를 했어도 응답받지 아직도 못했다면 아직도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냐고 은사로 주시려고 하시되 기도 외에는 처방이 없듯이 기도 외에는 창구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갖다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코앞에 내 코앞에 필요한 것을 다 갖다 놓으셨다.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저 멀리 저 하늘에 언제 내려봐 언제 봐 그러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건 다 뭐냐면 이 우주 안에 있는 것도 구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갖다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벽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절망이 아닌 것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벽에 문이 하나 있으니 창구가 있다 이 말. 은행 창구 아시죠? 은행 창구에 요만한 창구지만 그 창구의 고리로 내 돈을 맡겠다 할지라도 내 거라도 내가 입금시켜서 통장에 내 돈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서 은행
그 돌아가는 문 있잖아. 문을 열리고 열어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드르륵이야. 그냥 드르륵. 내 거로 내가 마음대로 못 뺀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 안에서 무엇이니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내게 주셨던 거 알아 할지라도 내가 기도해서 참고, 기도라는 처방, 기도라는 창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 것들을 내가 찾아서 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을 때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인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기도는 절대적이다. 기도는 절대적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 나아가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도 안 한다는 사람, 요새는 좀 기도를 쉬고 있죠. 왜요? 요새는 아주 너무너무 몸이 안 좋고요. 요새는 또 이렇게 마음이 또 요새 이렇게 안 되네요. 마음이 안 내키네요. 이렇게. 예? 이런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이미 죽은 자예요. 거반 죽은 자. 이제 거의 다 죽어서 이제 겨우 물에 바깥에다가 물고기 끌어내 가지고 털썩 내놓으면 물고기가 뻘떡 하면서 지금 마지막 숨을 놓는 것 같이 마치 지금 그런 완전히 질식사 직전에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되 정말 기도에 전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되 기도에 미쳐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되 무절제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무절제하게 기도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감추는 것도 없고 아끼는 것도 없이 그는 안 줄 것이 없고 그냥 줘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무절제하게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하나님도 무절제하시다 이 말이야. 무절제하게 기도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도 무절제하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정말 부러운 무절제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입장과 처지를 완전히 전복시킨 사람, 뒤엎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은 자기의 여종은 하여튼 무슨 뭐 애를 낳고, 그런데 여자는 이제 그야말로 석순이가 돼서 애를 못 낳나 보니까 스스로 왕따가 되고 이제 스스로 이제 고립이 되고, 그래서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어. 자, 그러니까 이제 그가 남편한테 앙탈을 부립니다. 근데 남편이에요. 내가 열 아들보다 낫게 해준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앙탈 부리면 어떡하냐? 네가 못 배는 거지 내가 어떡하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이제 성전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그가 만나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그가 사무엘상 1장 10절 보니까 그가 오래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하는데 한참 뭐 하다 보니까 소리는 안 나는데 입이 뭐라고 하니까 이제 그 제사장이 보고 왜 그러냐 너 도대체 너 왜 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나는 내 심정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 심정을 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해서 그렇다 그랬더니 너는 차라리 그것보다 문제는 뭐냐면 넌 술을 끊어라 그랬었어. 나같이 꼭 뭐부터 하라는 식으로 술을 끊어라. 아니요, 나는 술 먹은 게 아니라 나는 술을 입에도 난 대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이 괴로운 심정을 내가 하나님께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소원을 들어줘서 그가 결국 아들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누구죠?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가 기도하는 자식을 낳았어요. 기도하는 어머니는 기도하는 자식을 낳고 만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게 일어났다 이 말이야. 뭐 엘리야 말할 것도 없죠. 그가 비를 무슨 오라고 또 다시 내려오라 할 때 그냥 내려왔습니까? 그가 뜨거운 그 열사의 그 사막 같은 그런 산악지대에 그 바위 위에 그가 거기다 얼굴을 대고 사타구니에다 머리를 박고 그리고 기도를 자그만치 얼마나 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보고 또 몇 번을 기도하더라? 7번 얼굴이 익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었다 그랬었어. 또 다니엘도 그가 그를 음모한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또 거세하려고 금령을 내리십시오. 임금한테. 이제 1로부터 30 이후에 왕 외에 다른 신이든지 사람이든지 많이 구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또 듣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칙령에다가 칙령 조서에다가 어인이 찍었다는 것을 이미 다니엘이 알았다 그랬었어.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항상 기도하는 걸 봤으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괴계를 꾸며서 그걸 갖다가 죽이고 거세버리려고 해서 꾸민 바로 이게 각본인데 이걸 알았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다가는 이제는 사자굴이구나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를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 그러니까 열어놓고 창이 열린 것을 판단했었으니까 바깥에 사람들이 들어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대로 열린 창을 향해서 그가 하루에 3번 동안 계속 30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30일 안에 그런 자가 있으면 죽여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었어요. 자, 무릎을 꿇고 그와 같이 기도하더니 결국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사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가 살아났고 그는 오히려 총리가 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뭐 그뿐입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한 이용도 목사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은 얼마나 그분은 첫째 주를 사랑, 둘째는 겸비, 겸손, 셋째는 기도. 그러니까 아주 그야말로 그를 옆에서 본 제자가 그에 대해서 프로필을 썼는데 그에 대해서 회고록을 썼는데 이용도 목사 하면은 그는 기도의 사람. 어쩜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그가 물론 이른 새벽부터 기도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가 부흥회를 갑니다. 부흥회 가가지고 그 당시에 그냥 뭐 갔다가 오면 빨래 한 보따리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내 땀 흘리고 했더니 그 옷을 싼 빨래 보따리, 그 보따리 가지고 오자마자 집에다가 던져놓고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대로 바로 영천에 있는 그 바위산으로 간대요. 그 바로 이제 그 영천이 아니라 지금 하여튼 그 홍제동에 있는데 거기 살았는데 산동네인데 거기 바위산으로 간대요. 그러면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또 한답니다. 여름에 떼약볕이라도 하나도 가릴 생각도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겨울에 또 이제 기도하러 갈 때는 또 그러면 이용도 변정호 목사님 따라가는 거야. 가보면은 눈이 오는데도 그 바위 엎드려가지고 그냥 입었던 그 옷 채로 눈이 소복소복 쌓였는데도 그대로 기도한다.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가 또 집에 가서 뭐 덮을 것 같다 와서 뭘 덮어주잖아요. 그러면 덮었는지 안 덮었는지 모르고 또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보면은 완전히 눈이 소복히 쌓여가지고 사람의 형체가 안 보일 정도로 그냥 하나의 무덤같이 이렇게 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는 나이에 젊어 죽었어요. 33세 죽어가지고 그는 그의 무슨 설교집이라든가 무슨 문서 이런 것들은 그가 스스로 쓴 건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로 무슨 책 같은 설교집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서간집을 남겼는데 형아 우리 이렇게 살자 이런 편지를 쓴 것들을 서간집에 있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 심정이 안 무너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에 그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가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거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나는 처음에 이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면서 그 목사의 서간집을 읽고 난 다음에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 나는 이 목사같이 살리라. 나도 어떻게 하면 이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면 겸비한 사람이 되는가 해서 제가 인생의 목표를 놓고 1930년대 사람 우리가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 그런 배경도 살았던데 잠시 잠깐 33년 살았는데 그가 청년 시절에 몇 년 동안의 그 생활이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그 완전히 기도의 삶에서 나온 단 편지 한 장이라도
그게 수많은 설교지 이상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바로 그 기도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그가 처음에 청년 때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나도 이 무절제 않은 기도한 사람 이용도 목사님 서간지고 읽고 목사님도 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자기도 기도하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따리를 가지고 기도를 들어가면 하다못해 이런 굴 속에 들어가면 일부러 자기 무릎이 딱 꿇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굴을 찾아가서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없고 뭐 나올 수도 아주 한 번 이런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그 굴 속에서 거기서 어떤 때는 정말 너무너무 응답을 받고 싶고 아니 차라리 응답 받지 않으면 죽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이런 낭떠러지에다 바로 그 앞에다가 돌을 갖다 이렇게 놓고 넓적한 돌을 놓고 돌 위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이걸 흔들어대면서 그러니까 이 돌이 흘러가지고 만약에 이 나뭇가지만 부러지면 같이 떨어져 떨어질 그럴 자리에 가서 응답을 달라고 막 그냥 그렇게 하여튼 했는데 그 기도는 이거다 응답이다 이거구나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순간에 그 가지가 가지가 찢어졌는데 그때 몸이 이쪽에 있어서 결국은 떨어져 죽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기도에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에다 승부를 걸어보는 그런 경험이 있다. 또 한국에 지금 한 25년 됐나요? 30년 됐나요? 윤석전 목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우리와 같은 공부를 했는데 그의 말씀의 깊이를 들어보면 너무나 얕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겉다리 들었기 때문에 깊이는 없어요. 근데도 그 말에 얼마나 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25,000명 들어가는 교회 하나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아주 급히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진짜 내가 가봤어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인가 또 기도를 하시는 분은 어떤가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말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이 그렇게 힘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에 복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파워가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그는 8시간씩 하루에 최악이도. 그런데 그 얼굴 보니까 진짜 완전히 북어 같아. 북어 습기라고 모이처라는 건 전혀 없고 얼굴이 지진한 것처럼 주름이 쫙쫙 그냥 나이롱하고 비슷한데 얼마나 이건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도 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라고 은혜로 정하신 것일지라도 그가 죽음으로써 그가 쟁취하신 것만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걸 쟁취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절제한 기도의 삶이다 했다는 그 기도가 결국은 그와 같이 큰 목회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도 기도를 그렇게 하리라 8시간 하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저쪽 새로운 교육관에 처음으로 이사 왔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12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 들어가서 아침 8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7달을 기도했습니다. 4시간을 방언하고 나면 그 후에 그 윤 목사 말씀에 의하면 4시간을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붕 뜨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나도 정말 4시간을 방언하면 붕 뜰까 해서 하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4시간을 하고 붙어 보니까 붕 뜨는 건 잘 모르겠는데요. 하루에 나의 모든 시간, 7달을 제가 했는데 그때 7달 하다가 하고 나니까 아침 8시에 돌아가서 이제 상시 이제 좀 먹고 그다음에 좀 낮잠 한두 시간, 1시간 정도 자다가 그다음에 이 정신이 항상 이렇게 이 안에 맑아요. 하여튼 잠을 못 자는데도 맑아요. 이상하게 맑아요. 그러고는 온종일 생각이 오로지
영적 생활, 예수, 오로지 말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다른 거 시간 쓰면 8시간을 밤에 안 자고 기도하려면 다른 거는 딴 무슨 텔레비 보고 신문 보고 그럴 시간도 없어. 그것만 그 생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 크니까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7달 딱 하고 나니까 어느 날 설교하려고 딱 처음 이제 목회기도 처음에 예배 시작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딱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날 우리 교인들이 다 울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납니까? 찬양도 못 부르겠지, 설교도 못 닦겠지. 그래가지고 하다가 설교도 하다 말았어요. 목소리가 날아가서 저도 가버렸어요. 손에 완전히 기름기가 다 없어지고 이게 다 완전히 손에 비듬이 날 정도로 그렇게 온몸에 이런 데가 다 이렇게 비듬이 났었어요. 7달 되니까 밤을 8시간 안 자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목사님 제발 이러면 뭐 제명에 못 사시니까 그만두시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시간을 줄여서 지금 이렇게 새벽으로 하는 건데 지금 그때에 비해서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또 들고 육체가 힘이 들다 보니까 물론 그때에 비해서 그 기도의 열정이 참 줄었다 하는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때 죽었을 걸. 차라리 하루에 8시간 할 때 그때 죽었을 걸. 차라리 그때 죽어서 내가 그때 정말 오로지 기도에만 매달렸던 사람, 오로지 무절제한 기도의 사람이었을 때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지금도 간절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다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무죄할 정도로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 바로 기도라는 처방, 기도라는 바로 이 창구를 사용해서만 하나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한 가지만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할 것이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요거 하나만 들어주세요 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는가? 나에게 간구형을 주시옵소서. 무절제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식에게 하나만 들어주시옵소서. 이거 하나 이외에는 다른 거 주실 필요 없습니다 할 때도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내 자식에게도 간구의 영을 주시옵소서. 무절제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기도는 무한정한 약속을 갖고 있는 무한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무절제한 기도의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려고 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두가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라는 여자가 그가 사라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광야에 나갔어요. 그 아들하고 둘이 갔어요. 도망가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방성대곡하더라고요. 물이 없어서 나와 아들은 죽게 되었나이다. 물을 주시옵소서 하고 방성대곡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의 눈을 여사서 바로 물을 그에게 공급하셨다 그랬었어요. 우리에게 바로 내가 왜 죽게 되느냐, 내가 왜 안 되느냐, 내가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내가 왜 아버지가 안 되나, 내가 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또 구하면 된다 안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안 되느냐,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느냐. 나에게 간구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간구형만 있으면 살겠나이다. 나한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살겠으니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에게 간구형